이번 주에도 두 번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헌금 설교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어서 마음은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헌금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고 버리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헌금이 교인들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우리에게 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롭게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그 교회 목사님이신 챔버스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되는 문제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챔버스 목사는 이 문제를 두고 교회에 공포하지 않고 혼자서 오래전부터 기도했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챔버스 목사님은 일찍 교회에 오셔서 혼자 교회 건축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이른 시간이어서 의아해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벽돌구이 소년 존이 서 있었습니다. 존은 무슨 운동을 했는지 눈 내리는 새벽부터 땀을 흘리면서 씩씩한 모습으로 목사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놀란 챔버스 목사님은 존,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이렇게 이른 새벽에 웬일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존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새벽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짓는데 돈도 필요하시지만 벽돌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든 벽돌을 한 술에 실어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받아주세요. 저에게는 돈도 없고 해서 저에게 있는 벽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년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은 존을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 너무나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눈까지 내리는 추운 새벽에 벽돌을 가져오다니 너의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은 10만 달러, 100만 달러보다도 더 귀하구나.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60배, 100배로 보답하는 분이십니다.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교회에 빼앗기는 돈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헌금은 은혜로울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인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얼마만 돈이 들 거니 내가 어느 정도 보태드려야 교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한 정도의 적당량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가야 하는데 헌금하지 않으면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신용으로만 조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은혜로운 헌금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은혜로운 헌금을 했는데 첫째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세 번째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세로 헌금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라 힘들게 어렵게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무서운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천국을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부부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많은 헌금을 해주신 다른 교회, 타 교회의 장로님의 천국 환송 1주년 기념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이 무려 2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교회에서 10년을 넘도록 당의 서기를 맡으시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의 성장에 일익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국가에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그 교회 장로들로 질비하게 계십니다. 그 많은 장로들 중에서 리더로 일하시면서 불만을 가진 장로들을 다독이고 설득하면서 큰 교회로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작년 이맘때 천국으로 가셨죠. 그 교회에서는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더군요. 그분의 천국 환송 1주년 기념 예배에 그 교회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배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 추모 영상에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 돌아가신 장로님께서 김장로 그냥 가자. 그 문제 그냥 통과해도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늘 다독였다고 해고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부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자기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을 찾지 않으시고 꼭 우리 부부를 찾아서 기도해 달라 하셨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또 나오려 하면은 좀 더 있다가라고 손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교회 다시 지어야 하신다면서요. 얼마나 들 예산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30억은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이 30억을 헌금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작년에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주가인교회는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짓는다. 너는 사람들의 손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부지 문제로 온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신다는 게 정말 저는 미리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외에는 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금식할 때 멀리서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여 기도하시는 그 일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시행사에서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권 장로님과 함께 시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청에서 교회의 뜻을 반영해서 개발 계획 도면을 다시 그려오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다시 제자리로 교회 이치를 되돌려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이럴 수 없는 일이죠. 온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머리를 싸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그러자 그들이 이해는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행사의 교회 뜻대로, 교회 요구대로 다시 그려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청 관계자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아주 난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요구대로 그 그림을 다시 그려서 도청과 시청에 제출하려 하면은 무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져서 그들의 사업 계획에 맞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자를 옮기지 않고 그쪽 불편한 거 큰 도로에서 교회 안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수용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사정이 딱해서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나서셔서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교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참 잘했죠? 참 잘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을 인간적인 인정 때문에 물러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업무의 흐름을 잘 아는 시행사가 시청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손을 써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냥 사업을 진행해버릴 가능성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백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시청과 도청의 업무 흐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대통령보다 더 높으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여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중단해달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힘드시더라도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재건축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감사하고 행복한 것, 그것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기도했죠. 세상의 부귀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에 행복보다 우리는 주를 더 사랑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51장을 찬송합시다. 반주하시고 방송실 화면 준비해 주시고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다 손 들고 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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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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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금이 교회 내는 세금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영국의 풀로 목사님께서 선교기금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선교기금을 마련하려고 고향에 들리게 되었는데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5파운드를 내놓으면서 이복에 풀러 자네를 보아서 5파운드를 헌금하겠네. 풀러 목사는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친구, 나를 보아 이 일에 헌금하는 돈은 결코 받을 수가 없다네. 그러자 친구는 금세 눈치를 채고 미안하네. 자네 말이 맞네. 이 헌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써주게 하면서 10파운드를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헌금은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됩니다. 헌금은 오직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만 선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헌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내주는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안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 돈 많다고 생일이 되어도 명절이 되어도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몸만 덜렁덜렁 와서 참석한다면 좀 썰렁한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보다 돈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힘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드리면 풍성하고 분위기가 훈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없는 중에 힘껏 사온 자녀들에게
두툼한 봉투로 건네줄 것입니다. 헌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부요하십니다. 없으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면 다음 주일에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담은 후에 그리고 그것을 무릎 꿇고 손에 들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경책 속에나 주일에 입을 옷 속에 넣어두었다가 주일을 기다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11조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적은 액수로 내는 주일 헌금 단돈 500원이라 할지라도 꼭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봉투에 담아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보다 더 높은 분에게 드리는 돈을 봉투에 담지 않고 꼬깃꼬깃 구겨진 돈을 호주머니에서 쓱 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름다운 모양이 아닙니다. 적은 헌금이라도 미리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정성스럽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뭐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돈 쓰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의 바르게 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죠. 16살 난 소년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보려고 집을 떠나서 도시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데에 예수 믿는 뱃사공을 만났습니다.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하러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소년은 저는 뉴욕에 가서 최고의 비누 제조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이리 말합니다. 그래요. 누군가 뉴욕에서 제일 가는 비누 제조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좋은 재료를 충분히 써서 정직하게 비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소년은 뱃사공의 말을 명심하고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큰 부자가 되었고 그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렸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된 후에는 10분의 3을 드렸고 아주 재벌이 된 후에는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꼭 미리 준비했다가 봉투에 담아서 감사기도 함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자세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가 밭을 많이 일구고 씨를 많이 뿌리면 가을에 거둬들일 때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봄에 작은 밭에 씨를 조금만 뿌리면 그 농부가 가을에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대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의 원리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넉넉하게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이돈 장로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분은 13년 전 미국 뉴욕의 9.11 테러 사건 때에 여객기 테러로 폭파된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신 분으로 유명하죠. 이돈 장로는 그때 세계무역협회 부회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날 아침 8시에 각국의 무역실무자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려서 쌍둥이 빌딩으로 가야 하는데
그만 뒤가 급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쌍둥이 빌딩 회의장으로 가는데 2km 전부터 차들이 밀려서 차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지각하게 되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2대의 여객기가 영거푸 빌딩을 향해서 날아왔고 빌딩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이에서 빌딩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먼지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앰뷸런스 앵앵거리는 소리, 경찰들의 호각소리, 환자들을 나르는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든 장로는 그날 자신을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장실이 급하게 하시고 길이 막히게 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동양 사람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무역협회 회장의 자리를 맡아서 일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헌금을 아주 재미있게 하십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사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든 장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면 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미리 올렸다고 합니다. 과장이 되고 싶으면 과장 월급에 11조를 했고 임원이 되고 싶으면 임원 월급에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빚지지 않으시려고 자신을 계속 승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무역협회 회장까지 오르게 되었고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들고 배우면은 즉시 실천하는 좋은 버릇이 저에게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대한 좋은 것은 배우면은 반드시 실천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11조는 제가 받은 사례의 10분의 1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항상 헌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곳간이 새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고로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늘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즐겨내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해 주십니다.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있고 헌금도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자 천사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 집으로 인도하겠다고 따라오랍니다. 장차 살게 될 집이 대단히 궁금해하면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천사를 따라가는데 멋지고 좋은 저택들이 길 양쪽으로 질비했습니다. 그 부자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는데 이제 천국에서도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많은 저택들을 그냥 다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허름한 판잣집이 나왔는데 그 집이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천국의 집은 아니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불만스럽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집들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이렇게 볼품없는 집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 이것으로 올려보낸 재료로는 아무래도 이런 집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재물을 어떤 곳에 쓰고자 하십니까? 어떤 여자분은 평생을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가난한 집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된 후에도 고생했던 것이 너무 아까워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암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새장가를 들었죠. 그리고는 생전 벌지도 않고 고생도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돈을 신나게 쓰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본 딸들이 배가 아파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생해서 벌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많이 벌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축복의 길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길이죠. 땅에 쌓아두면 자녀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자녀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게으르고 나태한 어리석은 자녀들에게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속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30억을 헌금하시겠다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힘껏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냄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과학을 뛰어넘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또 수학까지도 뛰어넘는 초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합리도 뛰어넘는 신비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외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미리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꼭 미리 준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한 드린 후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망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껏 드리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